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과 그의 백성.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적 왕권을 행사하시는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깨끗하고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복과 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2절.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소유주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땅도 건물도 온통 사람이 소유주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과 그의 소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세상의 명망가나 유력자뿐 아니라 발 디딜 곳 없는 작은 존재마저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몫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결과물과 조력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있습니까? 7절로 10절.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백성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결국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고 승리의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성전의 모든 문이 하나님을 반기듯 모든 백성도 영광의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면서 우리 삶의 통치자도 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로 5절.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이 없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언어로 무례를 범치 않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셨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는 여전히 혼돈이 가득할 뿐입니다. 먼저 자신을 정화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실적 쌓듯 예배를 드리면서 이를 실속 있는 예배로 착각하진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거해야 할 혼돈은 무엇입니까? 6절. 시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도전으로 치닫고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답을 찾는 시대가 되었어도 주님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자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더디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찾고 구합시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합당한 자세를 겸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매일 성경에서는 여러 성경을 배열해서 본문 강해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임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겠지만 여하튼 다음 성경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시편 말씀을 끼겨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는데요. 어쨌든 10월에 남은 시간들 시편 말씀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이 많은 분들이 특정한 시편 말씀을 제외해 놓고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시편만큼 정말 수준 높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모든 어떤 갈등과 슬픔과 기쁨,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어그러진 마음들을 다 추스리고 극복을 한 상태가 돼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느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물론 가끔 다윗의 시를 보면 구원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서 카오스, 즉 혼돈의 상태에 빠지면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율이 잘 맞고 정말 놀라운 문학적 표현으로 시편을 노래한 이 성경 저자의 마음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2절, 그리고 3절로 6절까지는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7절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이게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랑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랑질이 다 헛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를 만드셨다면, 만약 그게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온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한다고만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좀 고백만 하면 신자가 되는 그런 약간 부족한 신앙 고백과 신자 되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마음도 깨끗하고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래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되네요. 그 인간의 꿈을 하느님의 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느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진짜 꿈쟁이들이죠. 비전이라는 것은요, 한때 이제 이 비전이라는 언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 비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비전 교회, 한비전 교회, 비전 교회 뭐 아주 많은데,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의 꿈이 비전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뭐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 깨끗한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 깨끗한 자,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뭐 이런 찬양 많이 들었죠. 참 많이 했는데 역시 저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다. 누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까? 사랑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자격이 됩니까? 그만큼 깨끗하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백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의 경험, 예배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 삼아 주었다는 것, 그것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뭘 바라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바로 이것이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예배자의 복을, 성도의 복을 놓치지 마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세속적인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 삼으시고,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건더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느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그 하느님 앞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문지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문지기들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요, 그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카오스,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의 영이 이 세상에 역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두에 선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선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온 세상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할 바로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